오늘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이 도끼를 찾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주전 800년경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소문들이 일어나면서 참 이 젊은이들 또 이 결혼했던 이런 형제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나름대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서 신학생들이 갈수록 더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기숙사가 모자르니까 우리가 나무를 캐서 기숙사를 짓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함께 동참해서 요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산 쪽보다는 아무래도 강 쪽에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강에 빠진 거예요. 그 빠진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 도끼날을 다시 물속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나에게 혹시 이렇게 도끼날이 없으면은 나무를 벨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사랑이 넘치다든지, 또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영성이 풍성하다든지, 또한 살아가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혹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오는 일이 아닌가. 그런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에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그 한 생도가 위험한 곳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새 도끼가 어디에요? 물에 떨어진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생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기 위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도 그 주에도 요단 쪽에 나무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특별히 이 강가 쪽에, 요단에 흐르는 그 강가 쪽에 가면은 좀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보다 굵기가 좋고 그리고 좀 튼튼한 나무를 이제 자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곳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여기에 정확히 어떤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단은 지금 여러분 지도로 보신 대로 저 요단강, 저 위에 헐몰산이 우리나라 한라산처럼 이스라엘의 제일 큰 산이 헐몰산이거든요. 약 2814m니까 우리 한라산보다 훨씬 높죠. 그곳은 늘 사계절 겨울이에요, 겨울. 그곳에는 항상 그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들이 녹으면서 갈릴리로 흘러가지고 그곳에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를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길이가 직선으로는 약 130km, 곡선으로는 320km가 되는데, 이 130km 내려오면서 그 요단이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강에 빠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캐게 되는데, 특히 이 한 사람이 그 물가에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날이 그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택할 거 왜 위험한 곳에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 위험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지중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각자 거주지를 정할 때 롯이 물이 풍부한 요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서 동쪽으로 모압 나라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요르단이지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간용한 도시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겨우 살았지만은 그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롯이 위험한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한 자들, 동성연애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행실이 있는 곳을 롯과 아내와 자식들은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롯이 그곳을 선택함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심적으로 그런 음란한 행실을 통해서 보면서 그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끼날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고요? 위험한 곳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도가 요단강가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도끼날을 잃게 되었고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곳은 동성 연애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처와 자식을 위해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불과 또한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노래 주정 같은 그런 곳이라도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방지하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아예 처음부터 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어떤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이면 운동에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리가 어떤 유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고요. 에베소 5장 7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요. 에베소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넘게 됐을 때 그 순간 후에도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누가 숨길 수 있어요? 법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위기와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송처럼 우리 마음을
확증하는,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가 신경숙의 작품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이 그녀를 애타게 찾는 내용입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상경하다가 서울역에서 동행하던 남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서야 뒤늦게 엄마의 고마움, 그 희생, 따뜻한 섬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모르던 모습이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가족들도 모르게 생활비 중 일부를 떼어 매달 고아원에 보내었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찾아온 한 여자에게 그 엄마는 글씨를 모르니까 종종 작가인 큰딸의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말 못할 원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던 아내, 시골에서 부르튼 손으로 온갖 것들을 다 기르고 읽어내었던 아내,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신이 누군가조차 있는 듯 했던 아내가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을 헤매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고, 또한 정말 아내에 대한 잃게 되었을 때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글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고 났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 따뜻한 그 마음,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더 기억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후에 그 귀함을 알기보다는 잃기 전에 귀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함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끼를 찾으려면 물에 빠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5절에서 생도는 도끼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도끼를 빌렸다는 말은 구걸하다, 애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도가 도끼를 빌렸다는 말은 그 주인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가지고 이제 나무를 팼다는 것입니다. 당시 쇠는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장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노동자 1년에 연봉과 맞먹는 돈을 줘야지 이 새 도끼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생도는, 가난한 생도는 도끼마저 잃었으니, 도끼날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생도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자식을 주인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생도의 마음은 안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부분을 도와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도가 물론 이제 신학생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열왕기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 2장에서는 쓴 물이라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을 때쯤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이 엘리사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그 남편을 잃은 신학생을 잃은 홀어미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빚을 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두 아들과 죽으려고 했을 때 마지막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갖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웃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같은 사장에서 수렙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늘 대접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아들을 주었고요. 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람 군대 무슨 장군이었어요? 누구 장군?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갈수록 엘리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도가 도끼날을 잃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분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도끼를 이제 그 잃었던 그 장소로 엘리사를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여종 앞에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여종들이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했을 때 맹세하고 부인했고 또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고 불안한다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지금도 알렉산더 리더십이라는 책자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모기에. 말라리아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모기 하나 그 작은 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뛰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뭐 했더라? 울었더라.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면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시험도 이긴다고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선을 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죽음 문제 앞에 왔을 때 두렵고 불안했고 잠을 못 이루면서 미안해서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베드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면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었으면 기도 모임에 다시 가야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룬다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렸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종암성서 침례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만족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확신이 얻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만 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될 때 결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둘째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 셋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고 했고요. 어떤 여자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게 됐을 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벌였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해보니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잃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구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잃어버린 고향을 기억하게 되었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품 안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수록 자녀를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나약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일어나는 그 문제는 10%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90%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성숙은 문제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끼를 찾으려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신학생은 도끼를 잃게 되었을 때 이에 외쳐 이르되 이에 외쳤다고 했어요.
엘리사에게 외쳤다고 했어요. 엘리사 선생님에게 외쳤다고 했어요. 세번역에서는 부르짖었다고 했고, 쉬운 성경에는 소리쳤다고 했고, 킹제임스에서는 소리질러 말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다면은, 얼마나 생도가 그것을 잃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팠다면은, 그 생도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이는 빌려온 것이다. 이는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다. 내 것이라면 좀 더 마음이 덜 아프겠지만은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도끼날이 얼마나 큰 돈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빌려올 때 주인에게 사정하면서, 이런 도구는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집집마다 도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가용 빌려달랄 때 빌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도끼는 귀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생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 테니 빌려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자기 자신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의 그 가책 때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짖게 되었고, 이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은 손으로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것을 뭐 하라고요? 집으라. 그것을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나뭇가지를 그 요단강 근처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베어가지고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도에게 나뭇가지를 던진 후에 새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니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잡지 못하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도가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무 가지를 잘랐다고 그 새 도끼가 올라오겠어요? 이게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경험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생도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한센병 걸린 나만을 살린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쓰신 큰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뭇가지를 올려놓은 그 물 위에 뜨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도끼가 올라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에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주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주인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도는 엘리사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뭐하라? 집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손에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서 도끼가 떠오를 테니 생도에게 너는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떠올랐던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빠진 도끼날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나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도끼날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붙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취하라고 했어요. 새로운 창의력, 때로 어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성이 떠오를 때 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로 유명한 안계성 소장이 계십니다. 이 안계성 소장이 쓴 책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는 책이었어요. 그의 공식 직함은 행복진로 비전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는 처음에 벤처기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아주 잘 되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유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제 불황이 오면서 벤처기업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는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실 방으로 이사했어요. 먹을 쌀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기도 했고 차비 2,000원이 없어서 외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안계성 씨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여보, 이제 당신 모든 거 다 잃었으니까 내 말 좀 한번 들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여보, 나하고 일주일만 새벽 기도에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늘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보, 당신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나하고 한번 새벽 기도 같이 가봅시다. 그럴 때 어차피 내가 자살할 거 아내 말이라도 좀 들어줘서 정말 그 아내에게 덜 미안하게 한 후에 죽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참석하면서 말씀이 그 마음을 터치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5일째 돼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지키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인생에 방황하는 이들, 낙심하는 이들에게 바른 꿈과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어라 하는 그런 사명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와 닿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철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극동방송국에서 요한복음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아주 즐기는 모습, 또한 구령 상담까지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 그가 가진 돈보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살맛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 안계성 소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끼날이 요단강에 빠졌을 때 어느 순간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도끼날이 다시 올라온 것을 붙든 것처럼 이분이 그 말씀을 꽉 붙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4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기업체와 대학 중심으로 1년에 3만 명에게 강의를 하는 행복 진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꿈은 100만 명에게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오늘이라도 안계성 소장님처럼 새 도끼가 떠오르고도 손을 내밀어 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붙들기보다는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눅 들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DNA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으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실형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를 할지라도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면 새 도끼가 떠오르듯이 나무에 달린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성이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7.8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반주가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뭐라고요? 주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느 때보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빠진 그 요단강에 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이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붙드는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두려움뿐이에요. 염려뿐이에요. 걱정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실망하는 것뿐이에요. 잠을 못 이루는 것뿐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 엄청난 능력, 풍성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손을 내밀어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은 손을 내밀어 잃어버린 물질의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 분들은 손을 내밀어 잃었던 사명의 도끼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큰 능력은 잃었던 분들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큰 능력이 떠오를 때,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